오늘은 디모데전서 18번째 시간으로 어디에 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멘이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멘으로 16절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좀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말이나 축복을 비는 것으로 이렇게 편지를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다른 대상을 언급하면서 당부의 말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17절 초반절을 보니 부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누구를 대상입니까? 부한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미 앞 단락에서는 부하려는 욕심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을 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니 그것을 경고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자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오늘 본문을 구분하면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돈을 더 가지려는 욕심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부자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명령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부자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에서 얼마나 더 있으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대기업 회장 정도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충분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제목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둘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아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둘 수도 있고 마음을 낮은 데 둘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정말 저 높은 것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만심, 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자랑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낮추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둘 수도 있고 하나님께 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 거냐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참 쉽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은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지만 재물이 주는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새 차를 샀을 때 얻는 즐거움이 있고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일 때도 얻는 안정감이 있고 집에 먹을 음식이 풍족하게 있으면 하다못해 냉장고에 김치라도 넉넉하게 있으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이 주는 만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서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재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확실치 않은 재물,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것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이 만족을 궁극적으로 누구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이 주는 만족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만 마음을 뺏겨서 정작 선물을 주신 그 분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금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분. 하나님은 속 좁고 인색하고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넉넉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 주는 즐거움을 다 버리고 만족을 포기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을 쫓아 사는 물질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있는 금욕주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터입니다. 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19절에 나오는 터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되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땅에 둘 수도 있고 하늘에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차이는 아주 극명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터는 지금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잠깐이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반대로 하늘에 있는 터는 지금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장래에 때가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안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더 가치 있는 하늘의 터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 자라는 표현은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자신의 터를 하늘에 쌓아서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에 재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선을 더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터를 쌓는 일은 곧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정말 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하다면 그 상황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에도 그 상황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만족하고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의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고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터를 쌓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물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영생을 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늘의 터를 쌓아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마지막 권면과 끝맺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지키며 말씀에 따라 자격 있는 일꾼을 세우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고 선을 따라 살며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귀한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선한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